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배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몹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때를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이해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 화가 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내가 가져도 되는 건지,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지, 그리고 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와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가 등장하죠. 요나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이 요나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번 더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선지자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되게 특별하고 귀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컷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첫 번째 반응은 그러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반대 방향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좀처럼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수용이 안 됐던지 이 요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이 정도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로서는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요나서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도망간 요나,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간 요나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선지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전체 이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추격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에 동의되지 않을 때, 그래도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때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체 이해가 없진 않죠. 진짜 도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전체가 나에겐 동의가 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체 이해가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어떤 시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불이해를 불신으로 받진 않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전체 이해가 없다면 그건 불신이죠. 하나님을 아직 못 믿는 그런 불신자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 길에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구간을 만날 때에 그 불이해를 하나님은 헤아려 주세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전체 이해를 가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하지 않으시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이해를 만날 때 해결되지 않는 괴로운 마음으로 도망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내버려 두시거나 어떻게 나에 대한 이해가 저렇게 편협적이지? 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추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왜 불이해가 생길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죠. 물론 오늘 우리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고 주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구간을 만날 때 이 불이해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생길까요?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이 일에 대한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일에 대한 요나서를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요나가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4장 1절을 봅시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하죠. 요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일이 그럼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회개의 촉구를 요나에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 일을 자신이 맡아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요나는 좀 반항의 기질을 가진 좀 뺀질뺀질 거리는 삐딱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요나 하면 불순종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대표주자 요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뭐, 요나의 마음을 가졌냐 이렇게 장난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요나를 너무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럼 선지자로 세워질 정도라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요나를 선택하여서 그를 세우셨다면 요나는 어떻게 살았던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누가 보기에도 요나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삐딱하게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반항의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분명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던 사람, 저는 그게 요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발생할 수 있어요. 생각의 기준이 다르면 결국 원함도 달라집니다. 요나의 생각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요나의 생각의 그 기준 안에는 옳고 그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일,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회개해서 그들이 돌이키려고 하는 이 일은 요나의 생각 기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였어요. 요나서 2장 8절을 보면 요나의 기도예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소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주님을 피해서 도망갔고 하나님이 추격해서 결국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때에도 요나가 고백한 건 뭐냐면 그 속에 있었던 건 뭐냐면 니느웨에 대한 생각과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볼까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따라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말도 못할 정도로 깊었어요. 입에 담아내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잔인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요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요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지금까지 살았습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만 했던 사람, 은혜를 모르는 저런 사람들과는 달리 그 은혜를 아는 자라는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선한 거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 이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로만 갔지 크게 벗어나 본 적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에 대한 자기 생각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심판을 받고 당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이미 은혜를 줬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이 죄악을 저질렀다면 거기에 대한 벌도 받아보고 좀 잘못돼 봐야 정신을 차리고 은혜를 아는 자의 반열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은혜만 주는 것이 그들을 진짜 위한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판단까지 있었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냥 오냐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건 아니라고 따끔하게 말하고 그들에게 벌과 심판을 주셔야 아니 그게 더 그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판단까지 자기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생각 기준과 다르게 옳고 그름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에 너무 싫은 거죠. 그럼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방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가는 그 옳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안에는 옳고 그름이 너무 명확하게 기준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가는 건 잘 가요. 딴짓도 안 하고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만 하면서 나는 그 바른 길을 계속 지속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옳고 그름이 너무 분명한 거죠. 옳고 그름이 분명했던 요나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요나의 생각으로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으로서는 그럼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 분명해야 되고 그게 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진짜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태서 하필 그 일에 요나가 억셉할 수 없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에 자신을 개입시키시니까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이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내가 실은 이 일에 다른 사람을 개입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하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일, 나는 용납이 안 되는 그 일에 나를 지목하셔서 나보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요나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길로만 가고 싶어요. 세상도 보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 원하지도 않고 오롯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길 속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딱 마주할 때는 나의 생각과 충돌하는 지점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닌 지점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자 했는데 나의 이해와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큰 거 바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돈을 바란 것도 아니고 성공을 바란 것도 아니고 다른 거 바란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을 원하고 걸어왔는데 나의 이해와는 다른 걸 주실 때, 나의 이해와는 다른 자리에 나를 두실 때, 그때를 만날 때 좀처럼 하나님이 내게 수용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런 때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몰랐을까요? 얘 이놈 늘 꼴통짓 하니까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전적인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하필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맡긴단 말이에요. 하필 나에게 그 이해되지 않는 일에 나를 개입시키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고약한 하나님처럼 왜 하필 그 자리냐고요. 왜 하필 그 이해의 자리에,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 나를 두실까? 그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때냐? 나와 하나님의 합집합을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상당 부분 하나님과 교집합을 이루며 살아왔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위에 그림이 이제 교집합이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 구간들이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깊이 할수록 저 안에 공통된 자리가 어떻게 돼요? 더 넓어져요. 확장이 되죠. 점점 하나님과 나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더 커져요. 그죠? 근데 합집합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 부분 내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상당 부분 나는 하나님의 레일 안에 있어요. 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선택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길 가본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집합이란 말이에요. 비슷한 것이 많지만 합집합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원하듯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의 길을 가는 것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의 나라와 복음밖에 없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밖에 없다면 교집합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상당 부분 교집합이 넓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집합으로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합집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기에 크게 오차가 없는 합집합이 만들어져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집합의 마지막 남은 공간들 있죠. 교집합에 공통 분모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이 옆에 있는 이 남아있는 구간, 이 공간에는 무엇이 있냐면 반드시 내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도 이게 맞지,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 그 생각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과 내가 합집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원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의 기준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내 생각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런 모습과 이렇게 삶을 살아가, 그것도 내 생각일 때가 많아요. 사람은 좀처럼 내 생각의 기준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을 넘어야 하나님의 주권을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옳고 그름과 상식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고 그름과 상식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 일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에 한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여서 넘어서 일하시는 경우가 꽤 돼요. 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집합이 안 되면 나의 생각과 조금 다른 영역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는 구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좀처럼 따라가지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또 이해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환영하고 그것을 내가 좋아했어요. 근데 어떤 구간에 가면 내 생각과 다른 영역에서는 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 속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거스르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 뭐 교회를 떠난다거나 하나님을 이제 안 믿는다거나 나 이거 못해요라고 때려치운다거나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기본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으니 그것까지는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는 가요. 그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체념의 자세로 마지못해 하게 돼요. 요나처럼. 4장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면요,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죠.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체념의 자세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근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내 자리를 세우고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지켜봐요. 주님을 따르긴 하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체념의 자세를 가진 자의 태도예요. 그 자리를 못 벗어나지만 여전히 내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이해해 드려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못마땅해지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좀처럼 하나님과 합해지지 않는 이 구간을 지나갈 때 그 길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발견된다. 어떻게 되냐면
금세 기분이 좋아져요. 조금 풀린다는 거예요. 4장 6절을 봅시다. 요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못마땅했어요. 너무 화가 날 정도로 못마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쳐다봐요. 어떻게 되려나 쳐다봐요. 근데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일하세요. 그게 뭡니까? 박농쿨을 마련하세요. 주 하나님이 박농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농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이렇게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분이 너무 언짢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나를 개입하신 것도 너무 못마땅하고 다 탐탁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하시는 어떤 일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발견되면 그것 때문에 기분이 금세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걷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보다 훨씬 더 굳은 마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가는 자세예요. 웬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레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내가 동의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체념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나 중심이에요. 여전히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셔, 나를 위해 뭔가를 뜻하고 계셔. 그게 발견되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게 싹 사라지면요, 이전보다 감당할 수 없는 굳은 마음이 내 마음을 탁 형성해버려요. 요나를 보세요. 8절 9절입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든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농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말해요. 어떻게 해요? 기력을 잃고 죽기까지 자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따져요. 지금이 처음은 아니죠.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또 그렇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대드는 거죠. 하나님, 그 옳다 뿐이겠습니까? 옳고 그름? 옳죠 당연히. 근데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죽어버릴게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 주장이 가득한 모습.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요나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함께 살아가길 원했어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근데 자기의 이해관계가 틀어지자 하나님과 가장 멀리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레일 안에는 있죠. 왜요? 그게 나를 위한 건 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나에게도 멸망이니까. 나를 위한 그 지점 끝자락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멀리 가버려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동의하고 주를 위해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죽기까지 싫은 마음이 형성이 돼요. 가장 정반대의 마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안 돼 버려요. 열정과 뜨거운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달려가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나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어느 순간 반드시 문제가 터져요. 저 같은 사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 모두 그 반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나요? 사랑이 없었어요. 요나는 오늘 4장 2절에 보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거
제가 지금까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아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진짜 바른 지식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정확한 구약의 워딩이 맞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근데요, 사랑은 없었어요. 사랑을 몰랐어요. 지식에는 풍성했지만 사랑에는 빈곤했어요. 하나님과의 그 교집합에서 합집합으로, 완전히 합해지는 합집합으로 가는 과정 속에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당 부분 하나님과 교집합을 이루며 많은 부분이 닮고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 교집합이 완전한 합집합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 하나님이 두시는 시즌이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니느웨만 아니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모든 곳에 갈게요. 니느웨만 아니면 돼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만 아니면 돼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필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장소 중에 니느웨를 선택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죽기까지 싫어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나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좋은 자리였어요. 그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울 때 그제서야 하나님과 합집합이 돼요. 다른 모든 지식과 경험, 내 열정, 열심, 고백이 다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면 합집합을 이루지 못해요. 지식이나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 지식과 내 열정에 내가 걸려 넘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은 언제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요나와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에 부딪힌 건 무엇입니까? 다른 건 다 맞았지만 그 생각의 기준, 그 기준이 요나는 옳고 그름이었고 하나님은 사랑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을 보는 기준 자체가 요나는 옳고 그름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이었어요. 긍휼.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기까지 싫습니다. 차라리 저 죽어버릴게요 라고 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너가 나를 따르면서 이 레일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요나는 박넝쿨을 아끼고 사랑했죠.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너무 좋고 너무 기분도 좋고 그걸 아까워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무감각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달랐을까요, 여러분? 사랑도 알고 뭔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알고 그게 좋은 것도 알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 모든 감정도 가진 사람인데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다른 거였을까요? 그것이 나를 좋게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이해관계와 다르고 나의 원함, 내가 바라보는 시선과 다른 거에서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너무 명확하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저버릴 수 없는 내 사랑을 네가 아냐. 네가 지금까지 나를 따라오고 나를 사랑하고 내 길만을 원했던 사람이지만, 그런데 너가 유리한 거 말고, 너에게 도움되는 거 말고, 너에게 내가 뭔가를 해주는 것 말고, 내가 아낌없이 주고 싶은 내 생명까지 바치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네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강한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잘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똑똑한 사람 부르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고 쓰시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담길 수 있는 사람이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거, 그 길을 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여전히 나에게 좋은 건 줄 알고 간다 보면 반드시 넘어져요. 반드시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라는 사람과 나라는 인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나가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요나가 특별해진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되죠.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반열에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먼저가 되어버려요. 그게 먼저가 되어버리니까 특별한 나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내가 싫어하는 요구를 하시지? 왜 이렇게 못마땅한 일들만 맡기시지? 나 그거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죠. 근데 반드시 그 선택 앞에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지우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을 놓치면요, 나의 복음으로 끝나요. 나를 위한 하나님 안에 잠식돼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 하나님,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한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럼 아니요. 하나님은 그건 맞지만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절절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애가 타죠. 그 애가 타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방해하는 그 한 중앙에 우리의 끝없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처음 이제 서울 올라와서 2015년도죠. 그때 이제 백석을 처음 입학해서 신입생 영성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 첫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자퇴를 결정했어요. 난 아직 목사 될 그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첫날에, 원래 14일 과정인데 첫날에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나와서 자퇴를 결정하고 조금 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다음에 다시 부르면 오겠습니다라고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이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인 박희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90의 나이였어요. 90.
근데 이제 30살부터 신학하시고 사역하시고 글을 쓰기 시작하시면서 저서도 굉장히 많죠. 60년을 사역하신 거예요. 60년.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60년 동안 주석을 쓰시고 정말 많은 설교를 하시고 끝없이 말씀 연구를 하신 그 노인께서 90의 나이에 이렇게 신학생들을 다 앉혀놓고 신대원생들을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60년을 하나님을 배웠소. 하나님을 알았소.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라고 세월을 지나 돌아보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산이라고 비유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큰 산이라고 비유한다면 나는 아직 그 산의 초입도 들어가지 못한 채 그 입구에서 그냥 모래바닥을 조금 끄적이는 정도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하시냐면 신대원생 여러분 이제 신대원에 들어와서 3년 동안 목사 되는 과정을 밟고 많은 신학을 공부할 것입니다. 근데 신학을 배우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했으니 공부를 지속해야 되니 신학을 하십시오. 근데 단 목사가 되기 전까지 백독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사가 되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질 건데 그래도 백독 정도 하면 적어도 강단에서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그 워딩을 기억해요. 뭔가 백독을 하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이해가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쓸데없는 말은 안 한다. 백독 자체의 수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분의 그 마음이 너무나 느껴졌고 그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몇 천독을 하셨거든요. 몇 천독을 하시고 지금도 나이가 정말 엄청 많으신데도 의자에 앉으셔서 몇 시간을 그냥 정독하시며 말씀만 읽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했던 기도가 이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쪼개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그분의 기도였대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수없이 설교하고 주석도 쓰시고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 내수동 교회에서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시고 그런 교회인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했던 기도가 말씀으로 저를 쪼개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분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분의 인격이 고매해진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지만 당당함, 약해 보이지만 강단이 있는 그 하나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샌가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죠?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올로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지나가면서 고백했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오늘도 쪼개십시오. 내 생각, 이성, 내 옳고 그름의 기준, 내 경험,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오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간, 거기에 많이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 대목을 만나기도 하죠. 또다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하시지? 이게 맞나? 이게 옳은 건가? 그러면 그 분별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쪼개어진다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그 주님을 따라 내 이성과 상식과 그 한계를 넘어서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담아내세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무엇으로만 일하십니까? 사랑으로만 일하세요.
원래 사랑으로 일하셨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경은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해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현저하게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과 가장 근접한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사랑이 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까? 부모의 사랑이 깨어지고 있는 시대죠.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죽이는 시대, 아이를 폭행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어떠한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 나올까 말까한 사건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건으로 우리의 삶에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깨어지는 시대. 모든 사랑이 다 너무나 육체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사랑으로 전락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일으키는가? 사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다른 건 다 알아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 정보, 경험, 많은 사역 다 알아요. 척척 박사입니다.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몰라요?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옆 사람과 나누는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헤매이는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열애일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끝없이 그 사랑에 잇대지 않으며 그 사랑에서 멀어져 버리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집합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나 주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 자리에 두시고 우리의 이성과 한계와 내 어떤 상식으로는 넘어가지지 않는 그 구간에 우리를 딱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세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야 내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건 이 한계를 넘어서는 건데요?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기꺼이 뛰어들어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며 그 사랑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과 합집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그 열정이 나를 태워버려요. 오히려 나를 죽여요. 그 모든 사역이 오히려 나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많은 사역자들의 걸음들이었죠. 엘리야의 길이기도 했고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합집합을 이루고 있는가? 그러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그 합집합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거슬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지 않는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나 보다라고 하는 그 이해함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며 주의 그 사랑의 질서에 우리가 맞추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리만 향해 와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네.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리만 향해 와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네. 수화 선교사 있잖아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면서 이제 항상 했던 말이 수많은 여행지를 다니고 여행을 많이 했던 친구잖아요. 여행사에서 일하고 많은 곳을 여행했지만 인도는 가본 적이 없고 많은 곳을 여행해 보고 싶지만 인도만은 가고 싶지 않은 그 땅. 제가 많은 나라들에 대한 선교지를 정하지만 인도는 아니겠지라고 했던 그 땅에 대한 편협적인 생각들, 더러울 것 같고 위험할 것 같고 내가 가면 뭔가 해가 될 것 같은 그 땅. 그 땅을 기피했던 곳인데 하나님이 그 땅으로 보내셨죠. 근데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그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그의 생각, 그의 어떤 한계, 편협적인 어떤 기준, 그것을 다루어 가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신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속 치시면서 자신의 의가 꺾이는 또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계속 부어주시는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의가 높아진 것들을 하나님 깨부수면서 결국 하나님 그 과정을 왜 걷게 하시나? 그가 그토록 기피했던 그 땅을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 그 땅은 내가 싫어하는 땅이지만 내가 품어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의를 깨뜨리시고 때로는 그의 높아진 마음을 깨뜨리시면서 그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을 선택하고 싶었던 걸 깨뜨리면서 마침내 그 땅에 그냥 도착했을 뿐인데 그 첫날 그 호텔에서 하나님이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주시면서 그 땅을 품게 하셨죠. 지금도 동일하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사랑이라는 걸. 콩깍지가 씌어서 그들만 봐도 너무 행복한 그들의 고백들을 제가 들으며 참 행복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은 곳을 원했어요. 제가 많이 설교했죠. 난 낮은 곳으로 갈 거다. 낮은 곳으로 가자. 때로는 조금 낙후된 지역,
정말 사랑과 필요가 공급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계층. 나 이름도 없이 하나님, 저는 그런 오지나 그런 곳에 가서 사역하다가 저 죽고 싶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예요. 19살 때부터. 근데 하나님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사역하면서 낮은 곳으로 가자, 낮은 곳으로 가자. 서울역에서 노숙인 분들도 섬기고 그런 사역들도 막 열어놓고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막 열어놓으면서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마련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쪽으로 안 보내시는 거예요. 되게 못마땅했어요. 하나님 간다는데, 내가 풀타임 선교사로 간다는데 왜 안 보내세요? 오지로 간다잖아요. 왜 안 보내세요? 그럼 내가 낮은 곳, 나 성공 필요 없고 돈 필요 없는데 낮은 곳으로 가겠다니까요. 안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난한 자들, 진짜 소외된 자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꽤나 수준이 있는 그런 곳, 그런 도시에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지점이 그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낙후되고 가난하고 다 아이들이 있고 저절로 사랑이 나오잖아요. 도움이 막 필요한 아이들을 보면. 그런데 이미 나보다 더 월등히 갖춰진 많은 곳, 그런 사람들, 그 사랑이 잘 안 되는. 근데 하나님 반드시 그런 곳에 세우시더라고요. 그 사랑이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 그냥 내 긍휼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래서 어떤 것도 내 선택이 될 수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을 좀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열정, 열심, 사랑, 하나님만 원하는 마음 우리 안에 다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내시냐? 사랑을 만들어내세요. 사랑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 교만, 높아진 마음, 내 판단, 내 기준 이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부서지는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시간 오늘은 좀 음원 틀고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몽글몽글 아마 설레는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배우려면 내 의가 꺾여야 돼요. 내 생각, 내 원함, 내가 있고 싶은 자리,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모든 것들이 비워져야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주고 싶은 그 사랑이 그 대상에게 정확하게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야 내 사랑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너를 사랑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삶을 걷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계시고 그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진짜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고백을 따라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30절 잠시만요. 기도하겠습니다. 되지 않은 시간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걸어가길 원하지만 좀처럼 그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제 생각과 참 많이 달랐습니다. 제 기준과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속에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 내 그림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진짜 하나님과 합집합이 되게 하실 때에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 세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것들로 이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만들면서
하나님, 내가 중재자일 뿐임을,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나의 명확한 그 제사장적인 사명만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도 내가 내 영광을 취하지 않고 내가 내 열정과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는 구간이 없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 깨끗한 삶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샌가 내 공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온전히 깨끗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 것들을 비워내게 하시고 내 원함들을 다 비워내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나의 한 인생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원했고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 정확하게 잘 알았던 사람, 하지만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 그 요나의 중심을 아시며 그를 교정해주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참 요나의 모습 같습니다. 거기는 가기 싫은, 거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은 못마땅한 하나님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과 옳고 기름의 판단 속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은혜보다는 심판을 주셔야 깨달을 것 같은 그런 못된 신보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그가 가기 싫었던 그곳에 서 있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니느웨를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오지 선교를 작정했지만 오지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쓰며 내 삶을 드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목숨까지 바친다니까요 라고 했지만 그런 나에게 그 오지 선교의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서울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추운 인생을 덮어주고 싶었건만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을 하는 나에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처음과 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기를 그렇게 나에게 채워주시길 원하셨던 하나님, 깨끗하게 주님만 붙잡고 살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오늘도 기도하지 않고 내 일들을 감당할 수 없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어릴 때 내가 몰랐던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던 자원병도 하나님 마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이해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마침내 내 인생 가운데 그 이해함을 주시며 다시 요나를 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보며 거기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 그곳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한 그곳에 하나님 보내시더라고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그들의 인생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그들이 원했던 곳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곳으로 그들을 이끄시며 마침내 그들을 사랑할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기절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약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내 입으로 했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인생의 많은 시간을 통하여 사랑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세우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가 원하는 자리에 갔다가 너는 망한다. 너의 열정과 너의 열심과 너의 교만에 걸려 망한다.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선줄로 아는 자들아,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교만함,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무언가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높아진 자만함, 우리의 오만한 마음들에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 주님, 내게 이쁜 주의 마음과 경륜을 깨닫게 하시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인생을 살게 하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시키면서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겠냐? 기도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냐? 기도하지 않고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몇 발자국을 더 갈 수 있겠냐? 하나님 못 갑니다. 우리는 그 두 손 두 발 드는 그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며 마침내 두 손 두 발 들며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 갑니다. 내 열정이 고갈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열심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의 그 고갈의 지점 가운데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이 참 오랫동안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도 사랑을 합니까? 아직도 한집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아직도 높아진 그만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주님, 대단한 사랑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랑이 없는 내 마음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 대단하게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것처럼 하지만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아직도 많고 내 것이 너무나 많은 나를 발견하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어찌 이 길을 가겠습니까? 이래서 어찌 목회를 하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주님, 네가 박농쿨도 아니냐? 하물며 이 성읍에 자오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토록 마음 놓지 못하는, 내 마음이 안 가는, 내 레이더에 들어오지 않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며 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가고 싶었던 나라 말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나라들만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잔지바르, 카트나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 우리에게 주시며 예상하지 못한 그곳으로 옮기실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의 것들로 가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준비됨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선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깃발을 꽂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꽂아주시는 그 깃발에 내가 순응하며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려가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하시면 여기 있고 저기로 가라 하시면 저기로 가고 오늘도 아프리카에 가라고 하시며 가지만 여전히 너의 일상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에,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알게 되기에 우리의 길을 끝까지 꺾어내시며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기가 막힌 경륜과 이 훈련에 우리가 잘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외치소서. 주님, 그 사랑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해 불가능의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내 상식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나랑 상극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예,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간의 계산과 계획으로 하나님 절대 모든 민족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악한 마음과 악한 일들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선택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네가 사랑할 수 있겠냐? 네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냐? 네 이성으로, 네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냐?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인데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해준다면 그게 진짜 복음을 아는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무지의 상태로 살아왔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을 뒤흔들어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절로 사랑이 샘솟는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 사랑이 자연스러운데 사랑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사랑이며, 안 되는 사랑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이제와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다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서야 조금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셨는지, 왜 나를 그 시간 속에 두셨는지 그 조금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견딜 수 없어하는 그 시간 속에 나를 두셨고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끝없이 마주하게 하셨으며,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해야 하는 견딜 수 없는 지점들을 참게 하셨는지 이제서야 조금 알겠습니다. 내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내 사랑에게서 열애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내 사랑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나의 편협적인 이 사랑의 개념을 뜯어 고쳐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랑을 포기하고 싶은 그 구간들을 지나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오래 참는 것임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개념을 알게 하시고 이 죄인들을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마주볼 수 없었던 우리를 참고 견디시며 우리를 안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든 죄인들을 다 쓸어내고 새로운 사람을 창조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버려져야 마땅한 사람들을 안으시는 사랑이 진짜 사랑임을 알려주시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사랑은 그렇게 로망이 아니다. 사랑은 피 흘리기까지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간과 그 상식 너머를 걷는 것이 사랑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끌어안는 것이 사랑인 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이 사랑이다. 맞지 않고 너무 다르고 오늘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과 함께 오늘도 같이 걷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그 십자가 위에서 강도들과 기꺼이 매달려 있는 그것이 사랑이다. 너와 내가 왜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니? 그 억울함 속에 오송하지만 기꺼이 내가 너와 다를 바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 깊고 넓은 주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더 알다가 주님을 뵈며 참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으로 사랑하다가 천국 가서 놀라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배우고 주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결코 사랑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요하신 사랑을 한 자락이라도 더 배우다가 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더 굳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대목대목마다 다 헤아릴 수 없는 주의 귀요한 사랑을 알게 하십시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알게 하십시오.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사랑만을 원해서 왔던 내 마음을 아신 하나님, 내 기도를 아신 하나님, 그 사랑에 매여서만 살길 원했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사랑을 모르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인생의 그 많은 난구강을 지나가면서 내 의로서 네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내 모든 마음, 그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그 착각들, 그 우매함들, 그 교만함들, 네가 조금 더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 창피한 생각들, 그것들을 조금씩 더 알려주시며 내가 얼마나 사랑에 무지했는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를, 정나라
다시 한번 사랑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돌아올 곳이 없는 사랑,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랑, 그게 사랑이다. 네가 준 만큼 채워주는 사랑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랑이죠. 내가 준 것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그 진짜 나의 사랑이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아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어주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른다고 그 사랑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며 그 사랑의 깊이를 모르는 자에게 더 그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돌아오지 않을 사랑을 할 수 있며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니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이 필요하고 채움이 필요하다며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을 너무 모르면서 말하는 말에 책임감 없는 나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이 무엇인지 한 걸음 한 걸음 깨닫고 갈 때에 말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보다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세계와 열방을 품으며 이 시대를 품으려면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려면 이걸로는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음과 이 속도로, 이 상태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세계와 열방,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사람들, 그들을 전적으로 세우고 지지하여
없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의 높아짐과 그래서 그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내 마음, 이 마음에 하나님의 것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너무나 현역적이었던 나의 이해와 주님, 땅을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사회를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이해되지 않는 그들의 진정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세대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 시대를 책임지겠습니까? 거왕되고 말뿐인 거품들을 다 걷어내시고 이 세대와 이 시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세계와 열방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날 알려주셔서 진짜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적인 사랑과 나의 이익과 나의 원함이 충족되어지는 그 사랑을 따라 걸었던 그 상태를 회개하며 이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너무 쉽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 하나님, 예수님, 주님 무지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이 무지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하나님, 예수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 우리의 착각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지,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대신 알아가게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안에 주시기 편협한지를 얼마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문이게 여인의 믿음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바라는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자 청년과 같은 당당함이 아니라 소문이게 여인과 같이 그 겸손함이 나의 태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가슴에 밀려오는 은혜로 깨달아져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스치혀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우시며 거두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주님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 감각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작은 것에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작은 것에도 하나님 일하심에 반응하며 찬양하며 호들갑 떨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